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심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 19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일심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4월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어느새 봄맞이 3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저희 집 근처에 만발했던 개나리가 벌써 지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감기라도 걸리면 괜히 오해받기 십상이죠.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 한 명이 지난 월요일에 열이 나서 출근을 못했는데요. 그 바람에 저희 회사 대표로부터 모든 직원이 바짝 긴장했었지요. 다행히 일반 감기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격리될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네요. 아무튼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성경의 요나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이면서도 이야기처럼 되어 있고요. 길이도 짧은 편이라서 읽기도 그리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몇 주 동안 재미있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책 같은 이 요나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에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나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소설과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언서로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요나서는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예언은 요나 3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보지 못한 다른 예언이 있나요? 그것 말고는 없지요. 그런데 그마저 하나 있던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결과까지도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로 구분하여 성경에 수록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은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훔이라는 책인데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도대체 무엇을 예언했길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층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이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권세 있는 교훈을 전하시는 등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한 표적,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실 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예언서로서 요나서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서에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이며 강력한 증거,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명확히 암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땅 속에 3일간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주님께서 그렇게 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으로서 가장 확실한 메시아 표적입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될 정도죠. 근데 요나서는 이 한 구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적 예언의 관점에서 이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라는 한 인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요나서라는 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 책 전체가 말하는 메시아적 예언의 메시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4장까지 다 끝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네요.
아무런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 과연 메시아에 관한 무슨 내용이 숨어 있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나서를 펼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1286면입니다. 우선 요나서가 우화 같은 이야기라서 그 사실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나서의 사실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장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며칠 후인 BC 763년 6월 7일에 일식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고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고 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니느웨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아수르 에포님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에포님은 그 해의 중요 쟁점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일식 현상도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영토가 조금씩 잠식된 사실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그동안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데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역사성이 분명한 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에는 과연 어떤 메시아적 예언이 암시되어 있는 것일까요?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니느웨로 도망을 가는 중에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그친 것이죠. 그러므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잘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께도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때 있었던 것과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나 때는 요나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배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에는 이방인 선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배에 올라탔는데 예수님도 히브리인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리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지요.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결과가 참 중요한데요. 폭풍이 그치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방인 선장과 총독 빌라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배는 출항하자마자 선장에게 즉결 처형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선장에게만 주어지는 사형권을 말하는데요. 항해 도중에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선장은 그 사람들을 육지로 데려올 필요가 없이
그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사형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바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요. 로마 제국 당시에 각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지만 로마 정부에서는 총독을 파견해서 감독하게 했는데 그 총독에게만 사형권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겪었던 상황처럼 예수님께도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것이죠. 요나가 배에 탔던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바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요나는 다시 살아난 후에 니느웨로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지만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서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회개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국심이 강했던 그 요나의 처지에서는 얼마나 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회개했으니 이스라엘도 어서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회개는커녕 더 악한 길에 빠졌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자신을 방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한 지 40년 후에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결국 무너진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심하게 악평을 하고요. 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낙담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이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은 예언서에 등장하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여러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경우 역사적인 사건과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에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고 이스라엘은 정탐했던 날수인 40일만큼 실제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쓰러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도 그렇게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40년 후인 723년에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신자로 써진 예언서이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요나가 말한 그대로 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바로 돌아오지 않고 니느웨에 머물렀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면 돌아와야 할 텐데 오히려 초막을 짓고 거기에 체류를 결심한 것이죠. 적어도 40일 동안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외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임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늘로 가셔도 되는데 이 땅에 40일간을 머무셨죠. 요나서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행하시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요나서에 기록된 것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임을 의미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좌우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척도가 되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 율법이 없다는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서 40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복음이 선포된 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AD 30년으로부터 40년 후인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이죠. 요나서의 40일 예언이 또 한 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와 땅을 잃고 온 세계를 떠돌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중동 한복판에 당당하게 나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관한 내용은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예언이 없어 보이지만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경험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예수님도 겪으셨지요.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대로 40일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그 40일 예언이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나서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고 믿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또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믿고요. 앞으로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여 주님께 영광과 저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일심교회와 청년부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